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제목이고, 요나서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근데 조금 두려움도 있어요.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괜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가 조금은 거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이제 개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포로기 이제 후반 또 아니면은 이제 귀환하는 시기, 그 시기에 백성들이 아마 첫 독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이제 이들은 나라를 잃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졌고요. 또 성전은 파괴됐고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는 이방 제국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끌려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아수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제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단순한 그냥 도시가 아닌 거죠. 뭐 뉴욕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아픈 추억, 어떻게 보면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기억이 남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서를 처음 접했을 때에 그래, 니느웨라면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과 비슷하게 일단은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일반적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요나서는요, 조금 다른 선지서나 뭐 다른 예언서와 달리 조금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자,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명령하던 게 뉘앙스를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뭐 좋은 말을 전해라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런 말은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뭐뭇을 향해 외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뭐뭇을 향해 외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 선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흐름에서 이 표현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그 도시를 향해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더군다나 2절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후반절 보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까지 차오 올라왔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구약에서 익숙한 공식과 같은 거예요. 악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고 이에 반응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나 심판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면요,
1절에서 3절만 읽었을 때 요나의 사명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심판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독해인 거죠. 그런데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이상하게 요나는요, 일어나 가라라는 이 즉각적인 순종의 요청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정반대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였다라고 해요. 일어나 가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가라고 했더니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일어났다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지체가 없었다라는 거고, 머물름이 없었다는 거,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상하게 도망갔습니다. 이어서 요나가 보인 또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가 점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을요 계속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계속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의 영적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 다시스로 향합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주저함 없고요, 망설임 없고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을 택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 요나의 도망은요, 단순한 소극적인 불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르심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자리 자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좀 바꿔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좀 꺼리낌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꺼려지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을 은근히 피해버리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것 같으면 일부 시간을 늦춰서 가든가, 그 사람이 오면은 자리를 떠나버리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도 메시지를 읽지 않고 그저 남겨두던가, 아니면 그 사람과 마주칠까봐 동선을 바꾸던가. 그렇지만 삶은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서게 하신 자리에서 조용히 지금 물러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히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게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리고 강한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 상태, 하나님과 마주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요, 민수기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처럼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내가 그 얼굴을 숨기겠다라는 그 관계적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려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려는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게 껄끄러웠던 겁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한 상태로 살기가 싫었던 거죠. 불편한 겁니다. 동행이. 그렇다면 대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할까요?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죠.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떡합니까? 자신 안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여호와 앞에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걸 피했던 거죠. 자신 안에 무언가 꺼림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협적인 분으로, 또 때로는 불편한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그분을 향해 가는지 내가, 아니면 그 얼굴을 피하는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건요, 언제나 대놓고 반항해서만 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껄끄러워질 때도 피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그때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시키실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내려놓기 싫은 거를 내려놓으라 할 것 같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을 나에게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행동하냐? 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어느 순간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부담의 자리처럼 다가오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을 통제하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자유가 사라질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뺏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지는 않지만 가까이 두지도 않는, 분명히 내 아버지긴 하지만 같이 살기는 싫은, 옆집에 좀 거리 두고 사는 그런 아버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명절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아버지, 이 정도로 두고 싶은 거죠. 관계가 좋으면 사람은 어때요? 자주 찾아가죠. 자주 연락합니다. 좋은 사람은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리를 두고 싶다면, 이상하게 만나는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면, 지금 그 안에 뭔가 그 사람과 껄끄러운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뭔가 오해가 지금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임한 자리에서 정반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요, 아까 반복된 좀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요나는요 떠밀려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방향을 정했어요. 니느웨와 정반대 욥바까지 내려갑니다. 거기까지도 이미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다가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여요. 그게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내려갔는데,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강력하게 붙잡아요. 뱃삭을 지불하고요 곧장 올라탑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을 조금 바꾸자면요, 우리에게 익숙하게 인천에까지 내려갔는데, 얼굴 피하기 싫어서,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인천까지 갔는데,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항공 티켓을 봤는데 제주도로 가는 티켓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것도 딱 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속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가서 딱 움직이면 딱인 거예요. 그래서 결제 버튼을 누르고 바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탑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선택 위에 마침이라는 기회까지 겹쳐진 거예요. 이때 아마 요나는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막지 않네. 길이 열리는 걸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 템포에 맞춰주고 있는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해주죠.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마침 열린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도망은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그의 도망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관계의 도피였다는 거죠. 마침 기회가 찾아왔어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망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도망치지 않아요. 이미 멀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도망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지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요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그리고 이런 요나의 모습은요 알고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중 그 누구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죠. 다만 우리는요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건드릴 것 같아서, 내 안전을 흔들 것 같아서, 내 기반을, 내 계획을 무너뜨릴 것 같아서, 그거를 내가 정해놓은 계획과 시간과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고쳐서 마치 나를 내가 싫어하는데 그걸로 강제로 끌고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조용히,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독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멈추면요 굉장히 무섭고 난감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인간은요 도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인간이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나요? 아니면 강압적으로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다가 벌을 주시고 단단히 알아차릴 때까지 치고 때리고 교육해서 끝까지 가게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정말 그런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징계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어서 강하게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면의 얼굴들이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문이를 혼낼 때 어떻게 혼낼까요? 생전 짓지 않은 굳은 표정을 짓습니다. 왜 굳은 표정을 지어요? 왜 엄한 표정을 지을까요? 제가 엄한 표정을 지어야지 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엄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밝은 얼굴로 훈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장난치네? 이거 장난인가 보다 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나한테 웃어주는구나 생각하고 더 잘못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굳은 얼굴이 제 진심인가요? 진심이지만 진심이 아니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굳은 표정은요,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 표정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향하고 있는지 구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의 진심은 이거다. 그리고 너희는 끝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곳에서 나를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진심들을 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자기 얼굴을 하나님이 어떻게 비추시냐요. 자,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을 때,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거나 우리를 삼킬까봐,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굳은 얼굴만 기억하면서 가까이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우리에게 너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매맞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하나님의 볼 얼굴을 그 면목이 없을 때, 하나님 얼굴이 되게 두렵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까이 들이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섬찟하고 놀라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 하나님이 그런 엄한 분이 아니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가까이 오셨나요? 그 얼굴이 바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셔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또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그 얼굴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얼굴은 무슨 얼굴이에요? 정죄의 얼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간음하는 여인 있죠.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삶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용납받을 수 없구나 생각해서 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가왔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소문으로만 다 듣던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얼굴을 들어서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은 정죄의 얼굴이 아니었죠. 나조차도 돌 맞아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오히려 그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따스한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마가복음 14장 65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침을 뱉었다라고 합니다. 그 영광의 얼굴이, 그 따스한 얼굴이 가려지고 맞고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 반응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내게 뭔가 폭로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피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요 외면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또 그냥 더 오해한 채 더 멀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모욕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얼굴이 진노의 얼굴로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응징의 얼굴을 하셨습니까? 노려보는 얼굴이셨습니까? 저주하는 얼굴이셨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얼굴을 거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 피했던 그 얼굴을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얼굴로 각인시켜 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비유로 얘기하는 베드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도착하시고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와 함께 앉으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요? 이 질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먼저 같이 밥 먹자고 따뜻한 자리로 초대하셨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죄 자리가 아니라, 더 치밀하게 밀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얼굴을 돌린 제자를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요, 두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얼굴을 보았고, 그 얼굴을 믿었고, 그 얼굴을 그가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 얼굴은요, 알고 보면 두려운 얼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얼굴이었고 따뜻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얼굴을 자꾸 마주해야 되는데, 이걸 마주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걸 뭔가를 마주하니까 하나님을 뭔가 부담스러운 분으로 통제하고, 부담스러운 이해하고 오해하고, 통제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또 멀리 두어야 안전한 분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피할 때 더 다가오시죠. 우리가 도망가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해도 이 사람을 건지러 가면 나도 길 잃을까, 그래서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때, 혼자 되게 깊은 동굴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누가 찾아오십니까? 항상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도망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불순종의 이야기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요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그 오해를 깨트리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사랑의 얼굴이라는 걸 기억하는데
자동적으로 이게 오해는 아니더라도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그 얼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해가 쌓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해지기 전에, 희미해질 때마다 마치 우리가 그 거울을 닦아서 보려고 하는 것처럼, 내 얼굴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줌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루하루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